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깨어진 세상 속에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와 특권이 되는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신지를 논리적이고 매우 장엄한 어조로 설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이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설명해 주기를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8장 이후 바로 로마서 12장으로 가는 것이 더 매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이후 갑자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를 아주 긴 호흡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갑자기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로마의 교회는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뒤 로마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과 관련된 동족의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된 것도 자신들이고 메시아 약속을 받은 것도 자신들이고 메시아 자체도 유대인인데 왜 대다수 유대인들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 머물 때부터 너희가 앞으로 온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방인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베푸는 도구로 사용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빛이 되기는커녕 스스로 범죄하고 실족하여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게 구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셔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대신하여 한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이방인의 빛이 될 수 있는 새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날에 가장 앞서 서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모세의 율법의 계승자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때는 그런 기대가 다들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핍박은 점점점 심해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교 바리새인 출신이셨고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복음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처럼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예수에 대한 거부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이 결국 구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 안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놀라운 특권과 복을 받았던 이들이 지금 누려야 할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다는 그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 사도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을 힘들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족 이스라엘 문제가 가장 큰 자신의 고통이자 근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솔직한 마음을 성령께서도 증언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심각한 고민이 현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다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존에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지금 대를 이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 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방인의 빛이 되긴커녕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현재 기독교인의 문제는 1세기 유대인들의 문제보다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를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바울이 토로하는 이스라엘 문제는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이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 언약과 율법,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했던 우리도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기라성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로 인해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과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길 거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름은 압니다. 그러나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다니는 것 정도로 만족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저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오히려 다투고 헐뜯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선순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을 들어줄 도구, 어쩌면 또 하나의 우상처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익숙한 신앙의 습관은 남아있는데 본질은 사라져버려 그 습관을 지키는 것으로만 급급합니다. 그것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범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1세기 유대인들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어쩌면 더 심각해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외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가 지났어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자유의 복음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쩌면 복음의 최대의 수혜자임에도 복음 밖에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 밖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 밖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또 교회 밖으로 나가 가나안 성도가 되어 복음 밖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 밖에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린 자녀로 여기며 로마서 9장부터 11장 말씀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